8월 1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하루도 주님 말씀과 함께 힘찬 하루 되시길 소원합니다. 찬송가 433장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21장 1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메시오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공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남유다의 왕 중 므낫세 왕, 악하디 악한 므낫세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은 악행의 총집합이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온갖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수많은 왕들이 악한 행동, 악한 행실을 벌였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모여져 있는 그런 왕의 행태를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함께 보았습니다. 산당을 세우고요, 아세라상, 또 바알 신상, 바알 제단, 또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고 점술과 또 사수를,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아들을 불 가운데로 보내는 그런 모든 이방 족속들과 또 이방 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제사들의 모든 모습들을 다 그대로 다 가져다가 따라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아버지 히스기야에게 제대로 배우지 못한 또 므낫세의 모습, 그리고 또 전혀 다른 생각으로 통치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또 그 나름대로의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보다 이렇게 하는 여러 본인의 행위들을 통해서 나라가 강건해지고 자기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아마 믿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것 외에는 전부 다 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오로지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데 그러지 않을 때 심판하시고 또 다시 교육시키시고 또 다시 돌아오도록 또 주의 징계와 긍휼로 또 돌보시고 또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아마 한참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 같습니다. 이런 므낫세의 악행을 또 오늘 말씀에서는 잘못된 일이다. 특히 11절의 말씀은요, 가증한 일, 악을 행하는 일, 특히 이방의 아모리 사람
행위보다 더 심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또 고발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일, 보통 악한 일, 또 악행 이렇게 얘기하는 것 외에 11절 말씀은 므낫세가 가증한 일을 행했다. 여러 가지 악한 일 중에 가증한 일은 계속 하나님께서 경계하게 하시고 조심하게 멀어지게 만드는 죄악 중에 당연히 우상 숭배의 죄악을 아마 대표적으로 꼽고 있는 거라고 여겨집니다. 가증한 일, 다른 그냥 실수나 잘못에서 그치지 않고요. 아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아예 거부하고 하나님을 아예 등 돌려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불순종과 배반의 행위, 바로 그 죄악을 그냥 악행이 아니라 가증한 일이라고 또 고발하고 있습니다. 1월 성신, 하늘의 해, 달, 별,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인 것을 신인 듯 섬기고 우상신들을 섬기고 또 우상신을 섬기는 이방 족속들이 행하는 관습들을 따라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위를 한 이 므낫세는 그 길에서 돌아오지 않고 계속 그 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특히 16절에서는요. 므낫세가 악을 행한 것 이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의 많은 죄악 중에 가증한 그 죄악, 우상 숭배의 가증한 죄악뿐만 아니라 무죄한 자를 이 남유다 땅 안에, 이 가나안 땅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 너무 많이 흘렸다는 것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 억울한 자의 피이죠. 무죄하게, 억울하게 생명을 잃고, 억울하게 평화를 잃고, 억울하게 일상의 삶을 다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그런 사람들의 죽음과 피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개개인의 무죄한 피를 흘리는 사건, 사고도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다루시는데요. 이 므낫세 왕은 왕으로서, 통치 지도자로서 그 판단 하나, 결단 하나, 생각과 행동의 하나하나가 온 나라의 전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많은 백성들이 억울한 생명을 잃게 된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왕이 우상을 이렇게 섬기면서 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남유다가 멸망할, 이방의 침략을 받아 결국은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잃고 포로로 끌려갈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 것 또한 미래적인 무죄한 자의 피 흘림이겠죠. 또 한편으론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므낫세 왕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통치를 아마 당연히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 이 므낫세 왕의 나라의 통치와 또 왕으로서의 정치적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는 없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에게 등 돌린 왕이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백성들이 또 그의 정치와 또 그의 여러 결단들 때문에 사회 정치적으로도 힘들고 고달프고 또 때로는 생명도 잃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무죄한 피는요, 참으로 개개인이 행하는 무죄한 피 흘림보다 더 크고 더 규모가 광대한 죄악 중에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그 마지막 절 말씀도요,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였더라. 그만큼 온 백성이 실제로 피 흘림, 또 미래의 피 흘림, 그리고 현재의 모든 또 정치 사회적으로 피 흘리고 고통을 받는 일,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 무죄한 자의 피 흘림의 고통을 많은 사람들이 받았다라고 또 이 므낫세의 잘못과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므낫세의 죄악에 대하여
잘못됐다 고발하시고 13절의 말씀으로 사마리아를 그 심판을 그 죄악을 행했던 하나님의 줄과 추로 이 남유다 예루살렘도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 판단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공사에서 쓰이는 도구가 바로 이 줄과 추인데요. 줄은 정확한 길이를 재기 위한 길이 측정 도구이고, 추는 들고 있으면 중력에 의해 무거운 추가 가운데 아래로 딱 내려가 있으면서 그 지은 여러 가지 건물들이 정확하게 수직으로 일정하게 잘 올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축 도구이죠. 그러니 이 두 건축 도구 모두 다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재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즉, 줄과 추와 같은 하나님의 정확한 율법과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이 줄과 추와 같이 이 남유다 예루살렘, 즉 이 므낫세에 대보고 그것에서 빗나가 얼마나 많은 죄악을,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지 판결하겠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심판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죠. 이어지는 14절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도구로 이방 족속들을 사용하십니다. 이방 족속들로 말미암아 이 남유다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해 노략거리가 되고 또 겁탈거리가 되게 만들어서 또 어려움을 당하게,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이 왕이 또 그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받게 만들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엄중하고 무서운 심판을 행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예언서나 많은 하나님의 이 구약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접할 때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 특히 남유다 백성들이, 그리고 이 므낫세 왕이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심판하겠으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심판을 정말 너네들 그냥 고통당해봐라 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과 기다리심으로 다시 돌아오면 받아주실 따뜻한 품으로 이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교육과 책망의 도구이죠. 그런데도 말씀에선 우리가 므낫세 남유다가 돌아왔다라는 말씀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18절 이후에 이렇게 므낫세 왕이 죽고 그 다음 아들인 아몬 왕도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통치를 행하는데, 보고 들은 게 아버지의 통치이니 그 아몬 왕도 악한 길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 악한 길, 아버지가 행했던 그 우상 숭배와 가증한 일을 그대로 걸어가며 행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가 잘못 거닐었던 잘못된 길, 그리고 세상과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므낫세의 심판이 원수와 침략과 수치당함이었다면, 이 아몬에게 임한 심판은 그가 믿고 신뢰하던 신하들의 반역을 해서 이 아몬 왕을 죽이는 일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므낫세와 아몬의 악한 길을 행하던 왕들을 보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신앙을 배우고 어떤 신앙을 영향받고 영향 주어야 하는지를 다시 크게 깨닫게 됩니다. 므낫세 왕도 아버지 히스기야 왕에게 좋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을 잘 배웠어야 하는데, 그것을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우상신을 섬기는 잘못된 가증한 죄악들을 오히려 어떻게 배우고 닮아서 그 길로 행해 나아갔습니다. 아몬 왕은
오히려 아버지 므낫세의 악한 길을 담지 말고 거부하고 거절했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아버지의 행실과 악행을 그대로 본받아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닮아야 하는 것, 닮지 말아야 하는 것, 그리스도인은 명확하게 구분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에게 생각되고 행동으로 이어지고 삶으로 펼쳐질 텐데, 세상에 관한 영향받아 판단하고 행동할 것인가? 그것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영향받아 우리가 살아가고 또 행동할 것인가는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아마 평생의 소망일 것입니다. 완벽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 완벽한 순전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예수님의 겸손하고 사랑스러운 행보를 따라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걸어가는 순전한 예수 닮기 원하는 여정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여정일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해 우리가 더더욱 반복하고 연습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또 잘못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이 모든 것들이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고 계속 반복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쌓여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뜻을 우리가 힘입어 주님 닮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닮아가며 우리도 즐겁고 행복하며 또 우리 안에 허락하신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의 감격으로 더더욱 주님 안에 온전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어떤 기준과 어떤 가치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지를 날마다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므낫세 왕, 아몬 왕, 부모님에게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길로 행했으며 또 부모님의 잘못된 길을 거절하고 피해야 했지만 반대로 부모님의 악하고 잘못된 길을 오히려 뒤따라갔던 그런 죄악과 실수를 우리 삶에서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손잡아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 신앙 공동체가 더더욱 믿음과 또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아름다운 주의 은혜의 영향을 끼치며 주님 안에 더욱 신실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